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16년도에 리차드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탈교회, 언처칭이라고 영어를 저희가 썼는데 거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ristianity without Churchianity. Churchianity라는 말은 내가 처음 봤는데 교회 종교를 할까요? 교회 교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교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그 가난한 교인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혹시 못 가더라도 혹은 안 가더라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자기 영성을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많은 힌트들을 주고 있어요. 근데 보면 교회 가고 안 가는 것 차이지 훨씬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의 부분에 미국의 상원의 상임 목사였던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들이 모였던 그 펠로우십, 교제였다. 근데 이게 그리스, 히랍으로 가더니 바로 철학이 되어버리고 그 히랍으로 간 기독교가 또 로마로 가더니 그때는 제도가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유럽으로 가더니 거기서는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면서는 기업이 되어버렸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바로 이 주일쯤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신교회가 500살이 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바빴어요. 개혁교회들은 막 한국에서 독일 가는 비행기표가 막 없어질 만큼 종교개혁 발자취를 순례를 하고 뭐 그 한 해가 굉장히 바빴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3년쯤 지난 다음에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이 되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교회 거기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 조항을 써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개신교가 그 종교개혁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는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어처구니 없는 뭐 면죄부를 비롯한 그런 일들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루터가 주장하는 대로 솔라 무엇으로만이라는 라틴어인데 솔라 스크립투라 먼저 성경으로만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세 개의 솔라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로만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뭐 이런 말도 붙입니다만은 이 성경과 믿음과 은혜 이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이것은 구원의 성격에 대한 설명에서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지난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개혁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종교개혁대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척점에는 교황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실정법을 가지고 있고 왕을 안수하고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보다도 더 높아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이 내린 칙령보다 더 소홀히 되는, 이게 더 높아지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거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교리적 선언 1930년판 5번째 항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이죠,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라고 그랬고, 제가 지난주에도 4번과 5번이 맞바뀌어 있다고 그랬는데 1997년 감리회 신앙고백에는 4번의 항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합니다. 조금 요약해서 보면 이 성경 말씀, 이게 구원에 이르는 도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오늘 여러분 같이 받들어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디모데가 처한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 있다, 무슨 스트레스가 있다, 아주 짜증난다, 뭐 이런 좀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디모데 때는 믿음 때문에 사람이 죽던 때예요. 순교하던 때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 그리고 말세라고 표현한 1절의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받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 2절부터 5절에 보면 19가지나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태도는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또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하다, 자만하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리고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19가지나 2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런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올 텐데 5절 맨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디모데가 이 점을 유의하고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12절에 가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온 것입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먼저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 시작에 그러나가 나와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너희를 핍박하겠지만 너희는, 아니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운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기를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잖아. 바로 바울이 그를 가르쳤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오경 토라를 비롯한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네가 교육받아오고 그걸 붙들고 살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아주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그게 있게 한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이거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의 본질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16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가지 유익이 있는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통일성에서 보통 찾는데, 사실 이게 1600여 년 정도 시간을 두고요,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썼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좀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 이야기한 19가지의 특징과 같은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먼저 교훈합니다. 사람들이 교훈하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교훈을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교훈 받는 게 멀리 보면 훨씬 유익합니다. 게다가 책망한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왜 나를 책망합니까? 왜 꾸중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교회 때 이야기예요. 돌이킬 수 있다면 책망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한다. 이것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개혁은 뭐 잘못됐다 때려부시자 하고서 비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비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 몇 절 외워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옳게 교육해 나가는 거, 양육해 나가는 거, 세워주는 거, 축복하는 거, 여기에 유익하다고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에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어요. 또 우리 교독도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장이 긴 게 우리가 지난번 통독해 보았지만 119편이거든요. 예, 절수도 제일 많고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이 심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입술에 제물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은혜는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를 해방시킬 뿐 아니라 남을 정죄하지도 않게 한다. 비판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정죄할 거냐 말 거냐, 정죄 받냐 마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하는 일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에 초대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부터는 시작되는 길이 있어요. 성화,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매일 자라나는 성장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 신학입니다.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에 초대된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더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요. 기분 좋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에 나타난 세 종류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경화, 캐논 이렇게 66권으로 딱 정해지기까지의 이야기가 역사가 또 굉장히 많아요. 이게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화로 이 66권을 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도 저 동방 교회들, 정교회 쪽이나 또 캐톨릭은 외경까지 껴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랑 좀 다르게 다른 책들도 거의 껴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하든 우리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하면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걸 그 사람들이 옳게 구분했느니 말았느니 누구 기준이 맞았느니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예전에는 교회 간다고 그러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또 내가 사랑하는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은 그냥 해지고 낡도록 읽어가면서 줄 긋고 뭐 그렇게 정말 아끼는 성경이 한 권이 있었는데, 요즘의 성경은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는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자리마다 다 있고 말이죠. 그만큼 말씀이 멀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양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사람같이 돼서 오신 거, 사람의 몸을 입으신 역사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나름 종교개혁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덫을 놓으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가지만, 다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시고 권세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한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양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열어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많이 교회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말씀이 참 달고 잘 붙는 말씀들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기독교 방송들이 있어갖고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희소성이 점점 없어져 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성복 입은 거하고 맞춤복 입은 게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저 베스트셀러다,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마틴 루터의 개혁이 크게 지속 확장돼서 개신교가 시작돼서 503년이 된 이유는 분명히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봐요. 그보다 한 5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수를 만들어가고 인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루터는요, 그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반박목 95조 이렇게 붙인 다음에 집에 이제 가면 사람들이요, 루터 쪽을 옹호해 주는 사람하고 루터를 또 핍박하는 사람 둘로 쫙 나뉘어요. 특별히 캐톨릭에서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보는데 루터 넘어가지 않습니다. 워름스에서 제국회의, 그 회의가 1521년도 4월 18일 저녁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루터는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성경의 증언들의 근거에서 설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공의회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 거기에 근거에서 설득되지 않으면 어떤 공의회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모든 것들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변증을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범법자가 되어서 형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이 마치고서 그가 돌아가는데 튜링헨주 슈타인바크 근처에 있는 어느 깊은 산속에서 그가 납치를 당해요. 아마 카톨릭이 그를 납치했으면 그는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장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그를 보호하고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그 성에 있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도사 복장을 다 벗고 사냥꾼으로 변장을 해서 머리도 기르고 또 구렛나루도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10개월을 있는 동안에 이름은 융커 유에르그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참 불면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또 환영을 보는 이런 정신적인 허약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는 그곳을 나에겐 반모섬이었다. 사도 요한이 반모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계시를 본 것처럼 거기 있는 10개월 동안 그가 라틴어 성경을 보던 그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쓰는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가 워낙 성서학자라서 그런지 11주 만에 그것을 번역했다고 하고요. 루터 슈투베라고 루터 방, 아주 파르트부르크에 그 다락방 같은 방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성지순례장소가 되는데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구약 성경도 번역하고 해서 정말 제일 먼저 찍은 게 3,000부를 찍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 3,000부 중에서 세상에 남아있는 게 몇 권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책이 싸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책 산다고 그러면 서점 가가지고 뭐 몇만 원 되지 않고 이거 사는데 그 당시에는요 소 2마리 반 값이 성경책 한 권이었대요. 크기도 큽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운동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고 각국의 언어로도 번역된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감사한 것은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도착할 때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누가복음 성경 쪽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는 일본에서 이수성 씨가 마가복음도 번역하고 머지않아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 구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15종류 이상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 번역되는 얘기들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또 이렇게도 번역해보고 저렇게도 번역해보고 그러나 제가 어려서 성경 암송하던 개역 성경 그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1년쯤 전에 성경 번역하는 거 교정하느라고 한 1년 내내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두꺼운 가족 성경 하나 만들라고 같이 친구 목사하고 애썼던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할 점이에요. 제일 먼저는 선택주의라고 하는 거. 그냥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하고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줄 많이 쳐놓은 거. 그것만 좋아, 그것만. 내가 필요해서 써먹기 좋은 말씀만 열심히 외워. 그것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면에 나를 타자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두 번째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읽는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 봤을 때 모르는 것이 두 번째 봤을 때 이해가 오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찌게 합니다. 드와이트 L 무디 같은 분은 그의 성경이 다 낡아 빠졌는데 거기 보니까 많이 글씨가 써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뜨는 글씨가 TP 이걸 많이 썼대요. 그게 나중에 그게 무슨 약자입니까 했더니 T는 내가 이걸 시험해봤다, tried, 그렇게 해보았다, 시도해보았다. 그리고 P는 proved, 그렇게 증명되더라. 예?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해보는 것인데 이렇게 적응을 하려면 영혼으로 열지 않고 머리를 위해 갖고 적응이 안 됩니다. 맨날 듣는 얘기, 스테레오 타입으로 돌아가는 얘기일 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독도 해야 되지만 전체 다독, 속독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1년에 10번 이상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복될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삶.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한 서기관이 주님을 찾아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는 이거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 건 묻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길 둘째는 이거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 얘기를 서기관이 듣고요.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지난 주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하고 또 새벽 기도회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화요일부터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시작했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8살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 21살 되었을 때 비슷한 나이에 이제 예언을 시작을 하는데 그는 물론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그 두루마기의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왕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선 나라가 돼요. 물론 그 다음에 네 왕들을 통해서 유다는 타락하고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던 왕들, 그들이 종교개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나라도 망하고 눈물바다가 되어서 예레미야는 그 망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슈브,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거룩한 사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께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하며 돌아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육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